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가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조선의 셔먼호를 타고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을 때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대동강변에 좌초된 셔먼호 위에서 사력을 다해서 저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강물로 뛰어들어 있고, 그리고 조선군에게 생포가 되었습니다. 차단 임무를 맡은 당시 박춘곤이 칼을 빼서 토마스의 목을 치려는 시간에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이 성경책을 바로 박춘곤에게 줬습니다. 훗날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곤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준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를 바른 박용식의 집은 놀다리 교회의 예배 초소가 되었어요. 비록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27살의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뿌려준 토마스 선교사였지만, 그가 뿌린 이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가슴 속에, 이 한국의 민족 복음화에 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함께 했던 거예요. 119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희망을 잃은 암울한 역사의 시대였어요. 이런 역사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주일간 계속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민족적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회개를 했고, 목사들은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했노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자기를 죄를 회개했어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200판의 돈을 자녀에게 커면 주라고 맡겨줬는데 100판을 내가 띄어먹고 100판만 전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이라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의 도화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07년 여러분 처음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의 성령운동이에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뭐 소그룹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 본질적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감동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 모든
중심 축이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요,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잃을 때 무너지든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도 이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자동차가 네 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달려갈 수 있고, 새의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잘 움직일 때 그 고공을 나눌 수 있듯이 모든 자연의 원리는 균형에 있는 거예요, 균형. 여러분, 사람도 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균형이 뭐예요? 지정의가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많이 읽고 분석을 하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분석만 하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체험은 많이 오지만은 신비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으로 냉철한 지혜와 영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은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지성과 영성이 겹쳐진 은혜의 깨달음이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아요.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아요. 가족적인 은혜가 있으면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을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신선하면서 포근함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교육하고 훈련이 잘 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도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목회, 균형 목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균형 목회입니다. 그건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우리 영원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따라합시다. 회개로부터의 변화. 초대교회는 변화가 확실했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회개로부터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찔려오고 부딪혀올 때에 오늘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부터 40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마음에 막 찔려왔어요. 그럴 때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예요. 찔림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마음의 감동을 말하는 거, 감동. 여러분, 깨달음이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마음속에 느끼는 가책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찔림이 오지 않습니다. 가책이 오지 않습니다. 정신과 영혼과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요, 영혼의 소리요, 인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찔림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오늘 이런 찔림이 올 때 41절에 이날의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하며 어찌할꼬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야 돼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분 마음의 찔림의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교였고, 그들의 마음은 똑같이 찔려왔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찔려왔는데 무엇을 문제나 그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오늘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마음이 찔려왔던 그 시대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찔려올 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이를 찔려올 때 이를 갈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57절에 귀를 막았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58절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가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였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찔려올 때에 어찌할꼬 할 때 그들은 회개가 터졌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고 귀를 막고 이를 갈았던 인간들은 여러분,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나라를 빼앗기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뿐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600만이 히틀러에게 살해당했던 비참한 말로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듣느냐, 내 이성과 지성과 내가 가진 기준과 감정으로 듣느냐의 차이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야. 받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말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찔려올 때에 어찌할꼬 용서해 주세요, 어찌할꼬 하나님 바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삶인 겁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못 살 때마다 찔려올 때에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품으로 다가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초대교회는 회개하며 찔려올 때, 돌이킬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운동은 반드시 따라해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 성령운동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비워내고 새로운 것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다. 목사의 설교의 본질은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남의 눈치나 보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죄를 버리고 악습관을 떨어져 나가도록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설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찔려올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멀어지는 자, 숨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육과 훈련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오늘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들이 대상이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 체험한 성도들인데 능력을 받았고 은사가 임했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니 이들에게 뭘 또 가르칠 게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사도들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필요했을까? 신앙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한번 잘 먹었다고 해서 대단한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성숙해져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숙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주는 거야.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대 사역을 보세요. 일생 3년 동안 하신 게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치유의 은혜를 주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저 하늘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성숙해지질 못해요.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반복하고 또 단순하지만 또 반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세요. 변화산에 갈 때 많이 데려가지 않았어. 세 제자를 데려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이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데려간 게 아니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까지 그들을 데려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눴고 제자를 삼았고 그들에게 훈련을 했고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 제자였던 거야. 그 3명과 그들이고 나서 12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전도대원들, 또 120명의 이렇게 여러분 소그룹으로 하나하나 훈련되어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라의 창조적 소수, 이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소그룹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해도요 10번, 20번 가서 먹으면요 그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게 그거. 여러분, 처음에 오면 설교가 6개월, 1년, 2년 동안 너무 은혜가 되지만 이제 3년, 5년, 40년 같이 있던 인간들은요 은혜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 밥이니까 먹는 거요. 그게 인간이야 사람이지? 사람이 인간이지.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우리는 100% 원고를 써요. 그리고 부교역자들에게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나눠가지고 소그룹으로 목장에 모입니다. 기관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관찰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변화는 소그룹에서 오는 거야. 거기서 서로 고백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영안교회 모두는 소그룹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교구도 10개 교구가 영안의 10개 교회예요. 10개 교회, 10개 교구가 합쳐서 영안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신앙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고 성경을 나누고, 바벨론 포로 위에서 핍박이 있을 때 성전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들은 70년간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민족 정신을 가르쳤던 거야.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는 쉐마 교육, 말씀을 들으라, 가족 식구들에게, 서로 자녀들에게 들려줬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았어.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2000년 동안 수십 대를 내려가며 살아온 그 후대들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하는 거야.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히브리어가 다 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칠 때 히브리어로 된 것을 가르쳤어요.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올여름 우리나라 보세요. 저 조선족들, 또 고려인들, 이분들 100년도 안 된 역사에서 말이 안 통해. 한국말을 다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소련과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들어갔어요. 알마타. 말이 되는 사람, 한국말이 그나마, 그 사람은 대박 터져 돈 벌었어. 통역을 해주니까. 여러분, 조선족들이 말을 못하다 한국이 이제 나오니까 말을 잘하지. 100년도 안 되는 역사의 민족 혼을 잃은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영어, 미국에 사는데 그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 한국말부터 가르쳐라. 철저하게 한국인임을 더욱 민족 혼을 심어줘라. 민족 혼. 여러분, 사람이 보편적인 중간층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니야. 상류 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뿌리를 드러내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하지 미국 사람이다 말 안 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제대로 자녀를 교육해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인재를 키워낼 겁니다. 좀 여러분들 헌금도 하고 말이야. 좀 그래, 짱 맞추고 움켜잡고 그러지 말어. 뭐 죽을 때 관아에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만 뻔들으면 안 돼.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돼요. 가슴 속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인재를 키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 충성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대답을 받을지, 아니면 불충한 자라고 할지, 너 무엇하다 왔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 내 자신의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사실 여러분께 다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심장 시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목사로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답할 말이 있나? 너 충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멈출 시간까지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보고할 말이 분명히 되고 받을 면류관이 분명한 직분답게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그 중환자실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들 5명 10명밖에 한 발이 더딥니까?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으세요. 양육하고 돌보고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감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요, 영감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저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줘요. 딱 보면요, 시험이 들었네, 미끄러졌네, 무너졌네, 신앙이 회복됐네, 금방 나타나. 목회가 여러분 무슨 IQ 가지고 하는 줄 알아? 경험 가져?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딱딱딱 영감을 줘요. 여러분이 영혼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은혜를 주는 거야.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목장에 맡겨주신 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품으세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세요. 우리 어느 목자가 얘기를 해요. 그 목자 공부를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가서는 다시 그걸 다 설교하듯이 그냥 거기다 답만 써서 가서 같이 교육해도 훈련을 들어도 될 텐데 다 설교하듯이, 그리고 목장에 100%가 참석했다, 오르직했다. 그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는 걸 보고 저게 참 목자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목자를 보고 내가 회개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에 게으르지 말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서로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나눔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45절에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막 붙여줬던 거예요. 날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좋은 소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났던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양보가 있었고, 신앙의 균형이 잡힐 때 영혼이 건강해져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